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용기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힘드신가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놀라운 변화와 도약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거짓된 인정에 대한 갈망으로 스스로의 힘을 가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늘로 끝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신 것 같아라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러나 두려움, 죄책감, 혹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는 습관에 갇혀 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던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고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그 비전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과 목적,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저마다의 작은 어려움들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초월적인 힘, 즉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만 저는 제 안에 있는 악마가 제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겪는 유혹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각자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악마는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것에 약하지 하면서 말입니다. 과거에는 오직 악마만이 저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악마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실수에 발목 잡혀 넘어지고 있나요? 며칠 전 누군가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해고당했죠? 그가 답했습니다. 악마 때문이에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악마가 당신을 해고했다고요? 정말 대단한 영적 경지에 오르셨군요. 악마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악마가 아니라 제 상사요. 하지만 그 배후에는 악마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보호관찰관이 직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친구요, 악마가 당신을 해고한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해고한 겁니다. 당신은 훌륭한 직원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당신이 진실을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처음부터 정직했다면 그 일자리를 잃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 역시 과거에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당신을 예전과 다르게 대할까 봐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경우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덜어내면 안 될까요? 나를 나 자체로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그저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자원과 시간을 빨아먹고 늘 불평만 하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그 수많은 무리를 떠나보낼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기기를 바라며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단 3명의 친구만 남길 수는 없을까요? 평생 당신을 지지해줄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을까요? 왜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필사적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수천 명의 사람으로 강당을 가득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심어주는 것이 목표입니까? 이제 당신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이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가치관과 행동들을 붙들고 있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대청소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선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물으십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다고 말했더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부족하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의 마음에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대리인에 불과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대리인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세우시고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 삶은 이것은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의 목소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저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거려.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의 사랑은 외면한 채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제게 주셨던 비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공장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볼 수 있었던 최선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억만장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너는 나에게 잘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나 많은 재능과 은사와 자원을 주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모두 사용한다면 억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행 계좌를 열어 그분의 일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재능과 자원을 통해 이 도시를 바꾸고 이 땅의 다른 편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작은 성공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놀라운 사실은 단 하나의 비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명확한 비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빈 종이와 펜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비전이든 종이에 적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한 번도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을 들은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생물학적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CD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CD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는 순간 제 영혼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쳐나와 달리며 기뻐했습니다. 그 찬양은 제 영혼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제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를 풀어주고 새로운 것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랬습니다. 찬양은 내가 하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할 때 저는 그 가사를 되뇌며 깨달았습니다. 아, 찬양은 내가 때때로 하는 행위가 아니구나. 찬양은 나의 존재 자체이구나. 저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는 이제 하는 것을 멈추고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바로 그 존재가 될 때 너는 마땅히 끌어당겨야 할 모든 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당신에게 씌워준 안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경을 쓸 시간입니다. 이것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전을 모든 사람이 사랑해주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그의 꿈을 듣고 그를 죽이려 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두고 보자. 형제들이 어떻게 느끼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이 어떻게 느끼는지만이 중요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굳게 믿었기에 꿈을 꾼 후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꿈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겪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꿈을 보았고 그 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 자체가 요셉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가끔 하는 일이지 당신의 존재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기를, 당신의 숨결이 되고 심장 박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창조주께서 주신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